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말 참말입니다. 헛말 참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가 잠을 막 깬 손주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잘 잤누? 호호호. 그러자 어린아이 눈을 비비면서 할아버지를 보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굿모닝. 할아버지가 매우 당황하면서 굿모시기? 하고 물었습니다. 에이 할아버지 영어로 좋은 아침이라고 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평소 자신을 무식하다고 무시하던 할머니에게 자신의 해박함을 과시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준비를 하는 할머니에게 가서 귀에다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멈, 굿모닝. 그러자 할머니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감자국이요.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까? 우리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죠?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좋은 아침을 맞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어느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죠? 다볼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다볼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는커녕 깊은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자신들의 눈앞이 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데 환한 빛으로 둘러싸인 것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유명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지금까지 생전 보지도 못한 희한한 광경이었습니다. 입을 딱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한 채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막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곳에 집 짓고 영원히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노망이 든 걸까요? 아니면 술에 취한 것일까요? 아니면 언어 장애가 온 것일까요? 어떻게 자기가 말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가 말하면 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네, 굿모닝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데이트. 무슨 말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트. 우리 다 알잖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우리가 어구를 바꾸고 순서를 바꾸고 단어를 빨리 한다고 해도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을 다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신임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하시면 주님, 제가 그 일을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앞장서서 행하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기가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다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말을 하는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말을 하긴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경입니다. 50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 4곳을 선정해서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솔직히 저도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래요. 자,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걸 봤어요. 그럼 한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짠하고 아름다운 게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아름답다는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작. 와, 뭐 없어요? 그 외에? 이렇게 표현력이 없으니까? 시원하다, 멋있다, 원더풀,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즘 애들은요, 이렇게 멋있는 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헐. 그래요. 요즘 애들은. 자, 굉장히 아름다운 걸 배우는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면, 너무 멋있으면, 너무 화려하면요, 그걸 보고 말을 하긴 하는데도요, 그것을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어디 있어요? 산꼭대기에 있어요. 근데 거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무슨 초막을 지어요. 예수님이 초막에서 살아요? 이왕 말하려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주님, 이곳에 상하궁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래도 주님께서 살까 말까 하는데 그 산꼭대기에다 뭘 진다고요? 초막을 짓고 산다. 지금 자기가 하는 말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베드로 예수님을 봤어요. 어떤 예수님을 봤느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봤어요. 예전엔 몰랐어요. 자기가 입으로 고백했거든요. 예수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렇게 영광스러운지 몰랐어요. 그렇게 거룩한지 몰랐어요. 그렇게 위대하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본다 그랬죠? 제가 세 가지 가르쳐 드렸어요. 첫 번째, 여기 있는 사람. 어디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주님께 예배하는 곳에 있는 사람. 두 번째,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뭘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 야,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보여줘봐라.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설명해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말해봐라. 하나님 나라가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이하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 나라 봤어요. 그런데 표현할 수 없다?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낙원으로 들려 올라가서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좋아서, 너무 멋있어서, 너무 신비해서, 너무 황홀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얘기하지 못해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단어예요.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사람들이 이 단어를 매우 나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신학자들이 쓸 때는 이 말을 쓰는데 설교 시간이나 다른 말 할 때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 너무 좋은 말인데 너무 나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엑스터시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엑스터시.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 상태를 엑스터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는 황홀경이에요. 황홀경. 사람이 황홀경 빠져있다. 근데 이 엑스터시를 어디에서 쓰냐? 성적인 용어로 씁니다. 이 엑스터시를 뭐에다 쓰냐? 마약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말을 잘 안 쓰는데 원래 이 엑스터시라는 말은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너무 황홀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라는 거예요. 실제로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화형당해 죽거나 목이 잘려 죽거나 뭐 기름에 튀겨 죽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는데도요, 그들의 얼굴을 보면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자가요, 여러분들을 막 물어 뜯어요. 물어 뜯어가면서 죽는 거예요. 돌이 막 머리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톱에 막 이렇게 몸이 켜갖고 막 죽는 거예요. 그런 그 얼굴 표정이 어때야 되겠어요? 지옥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이 매우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데반 얘기 들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데 그 얼굴이 마치 뭐 하는 것 같았다? 자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데 그들이 그렇게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 순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엑스터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요,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 수가 있느냐?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자는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미혹당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는 더 이상 헛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베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도 헛말했습니다. 그러나 구름 속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하는 중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도 가려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는 더 이상 헛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어떻게 본다고요? 세 가지. 여기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요. 세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도 여전히 방황하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헛말하고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헛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이 변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슬픈 세상이 변하여 기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픔의 세상이 변하여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는 더 이상 헛말하지 말고 참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하던 한 청년이 무참히 교인들을 살해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지옥과 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슬픔과 분노와 원망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서로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가족을 살해한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할지라도 헛된 말만 늘어놓으며 사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모여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한 2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긴 했지만, 봉사하고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지식을 더 좋아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보다는 세상 소설을 읽는 것을 더 즐겨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보다는 가요가 더 좋아서 기타를 치면서 가요를 불렀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기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일 뿐, 여전히 저는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저를 다볼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됩니다. 소리쳐 기도하는 것 무식한 것 같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응답하실 텐데 한 헛된 말을 저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후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이제 기도하는 걸 봤나 봐요. 그러더니만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하고 좀 아시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우, 사모가 목사보다 기도를 더 잘하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 가고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제게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떠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 다시 끌어주시고 또 다시 오게 해주셔서 그래도 예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면 더 이상 헛된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다볼산에만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는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늘 헛된 일만 하면서 쓸데없는 일만 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상처를 싸매시며 지옥 같은 인생을 천국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신앙생활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 보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었고 그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매뉴얼 아프리카 감리교회, 그 교회 성도 하나님의 성도였고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게 될 것을,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꼭 하나님 나라 보시고요. 하나님 나라 보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여러분들의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하라고, 어떤 사람에게 인노하라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금년에 내게 주신 그 말씀 한 말씀 붙잡으셔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3번 크게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홀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자를 되어주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졸린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움과 그 경외로움과 그 왕호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자가 되었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나온 의자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외쳤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말이 우리의 말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헛말을 버리게 하시고 참말을 따를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되어주고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나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 각기 세상으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주고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가라 하시면 갈 것이요 있으라 하면 있겠습니다. 서라 하시면 설 것이요 외치라 하면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옥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말씀의 능력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평생 동안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헛말했던 것 내려놓고 순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뒤덮여 있었던 우리의 눈의 허물을 씻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셨음에 영광을 돌립니다.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제는 헛말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저들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백운교회 1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힘써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